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이 전도서는 제일 처음 시작이 황당하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헛된 것들 가운데 뭐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바람은 이렇게 안 잡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기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진정한 여호와 경외의 소중함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헛되며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 여호와 경외의 진실이 뭐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얼마나 유익하게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해 아래 있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 경외를 실천할 것을 교훈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말씀 나누는데 4장과 5장이 이렇게 같이 후면과 전면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장절은 우리가 후대에 우리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는 이것이 두루마리나 이런 걸로 쭉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후반부하고 5장 전반부를 이렇게 한 단락으로 제가 편성해 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를 제대로 드리며 헌금을 제대로 하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중함에 이런 걸로 알고 있지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기도원도 가고 기도를 하루 몇 시간씩은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경건하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진정한 기초는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를 하루 몇 시간씩 쭉 하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저보고 목사님, 제가 수십 년간, 십수년간 하루 10시간씩 기도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나름 자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얼마나 무식해요. 우리 활동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기도만 십수년 했으면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랬어요. 말씀 읽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러 나가고 양육하고 다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이분은 자랑스러운 표현으로 저인데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경외하는 자다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평양이 동양의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에서 와, 대한민국 막 박수를 쳤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이제 좀 더 선교사들을 좀 미국에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너무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한국 기독교는 좀 더 한국화돼 버린 이상한 기독교가 된 것 같아, 이러고 선교사들이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진짜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 한국에 오셔야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에 가 있던 미국 남침내 쪽에 선교사 2분이 한국으로 오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밥 존슨을 세우신 제랄드 박사님이셨고요. 또 한 분이 디교 선교사였어요. 이 2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이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것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말씀을 가르치자 이러고 오로지 하여 그렇게만 했고, 저는 하필 그 2분에게 딕 선교사님에게 침례를 받고 또 이 밥 존슨에서 제랄드 이렇게 그 박사님이 세우신 한국 밥 존슨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뭐 일부러 의도하고 계획한 거 없고 저도 뭐 전혀 모르고 가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여호와 경외의 소중함에 대해서 특별히 솔로몬이 제시를 합니다. 이제 오늘 앞부분 4장 후반부에는 지혜자가 왕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장 전반부를 가면 그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진짜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3절로 보죠. 4장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럽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적인 권력의 소유자인 왕과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젊은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년에게는 권력과 재물이 없는 대신 젊음과 지혜가 있었고, 왕은 젊음과 지혜가 없는 대신 권력과 재물이 있으므로 서로가 부러워할 만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그에 상응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2명의 상반된 인물을 소개하면서 소년이 왕보다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유예요. 왕 얼마나 위대하고 막강합니까? 근데 지금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힘들게 살다가 가는지 모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하고 정말 지혜로운 소년이 산속에 들어가지고 엄마하고 누나들 모시고 살다가 그걸 철거하러 온 사람에게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집만큼은 흘리지 말아달라. 이 자기가 겨우 10대에 이렇게 허접하게 만든 이 집에 우리 어머니랑 누나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네 집 부실 때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어른들이 또 그렇게 산속에 있는데 그걸 또 부시는 걸 보고 이분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공무원을 때리고 공격하고 공무원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정말 지혜롭고 정말 효도하면서 살았던 젊은 사람이었어요. 호남분이었는데 그 방송에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서 박정희 시절에 대통령이 그쪽을 비행기 타고 지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철거하러 온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었지요. 정말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은요, 대부분 전 세계에서 힘들게 살다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로운 소년은 엄청난 이런 걸 하게 되지요. 미천하고 가난한 신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죠. 신분의 상승은 생각하기조차 힘든 시대였지요. 솔로몬 시대는 더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처럼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지혜를 가진 소년이 왕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은 미천한 그런 이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지만 늙고 둔해서 간함을 받을 줄, 조언을 받을 줄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이 들고 분별력을 좀 잃고 조언을 듣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만 가는 이것보다는 그 왕에게 없는 지혜가 있는 이 소년이 낫다 이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처세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성을 사모하게 한,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를 깨달으며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삶의 자세 모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후반부에 가면 요셉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 애굽의 왕이 이 소년을 만나고 인정을 하지요. 이 반칙하죠. 내가 이 왕관 쓰고 왕자리에 앉아있는 거 외에는 모든 게 너의 권한이야. 왕과 같은 존중을 받으며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있었던 소년이죠. 그의 지혜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꿈을 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잘 해석도 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그가 등극하게 되지요. 14절 보죠.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해서 옥에 있다가 나와서 왕이 됐다. 요셉이 좀 더 가깝죠. 앞구절에서 지혜롭지만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손이 왕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청년의 가련한 인생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 가난한 관계로 옥에 갇혀 있었음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감옥은 범죄자를 징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감금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감옥에 가는데, 때로는 빚을 갚지 못한 아버지의 빚을 때문에 그 아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본문 소년 역시 범죄자가 아니라 가난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러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요셉 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나면서 가난했다는 것과 감옥에서 나왔다는 언급은 아비의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갔음을 암시하고 있지요. 참혹한 흙수저로 태어나 감옥에까지 가는 상황이었지만 지혜로 말미암아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지혜. 그는 감옥에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아래 제대로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표현은 실제 왕이 아닌 왕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데, 15절에서 이 소년을 왕의 복음으로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왕이 아닙니다. 불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지혜로 고위직에 오른 소년은 늙고 완고한 왕보다 낫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잠언 4장 6절 7절에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인격화했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것도 계속 강조했지요. 가난한 집에, 그것도 감옥에 있는 앞이 깜깜한 집안에서의 흙수저 중에 가장 천박한 흙수저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인 그 가운데 있으면 명철 가운데 왕보다 나은 왕을 대신하는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제시해요. 굉장한 제시를 하고 있죠. 15절을 보죠. 내가 본즉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복음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왕이 아니라 왕의 복음으로 가죠. 왕의 복음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소년이 이렇게 된 경우가 요셉이잖아요. 지혜로운 소년은 왕의 부족함을 목격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혁하고 민생 통치를 펼쳤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대신들은 이처럼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지혜자를 환영하여 함께했지요. 요셉이 정말 지혜로움을 보고 애굽 왕이 반지를 빼주며 이 자리 외에 모든 게 너가 왕과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그 꿈을 이야기할 때 7년 동안
대풍년이 되는데 이걸 잘 관리할 때 그 다음 오는 흉년을 잘 이기면 멋진 나라가 된다. 이야, 이 소년이 감옥에서 지금 데리고 온 이 소년이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다니, 그리고 반지를 빼주잖아요. 기적적인 일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에 있으면서 노예이지만 열심히 성실히 정리하고 일할 때 노예에서 그 하인 중에서 제일 수장을 삼아주죠. 수장은 너무 똑똑해.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혀놓고 수장으로 삼고 났더니 잘생기기도 했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애를 탐내죠. 너 이리 와, 내 방에 들어와. 유혹할 때 옷을 벗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는 어떤 미혹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타협하지 않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 감옥이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바로의 밑에 있는 높은 사람이 그 감옥에 오고 그로 인해서 발탁이 되는 놀라운 이런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한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이 지혜, 그걸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킨다. 흙수저 아무 상관없다. 이걸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과 함께 있어서, 소년과 함께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민생 통치를 펼침으로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음을 말합니다. 얼마나 큰 환영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한 자가 되어 각박한 세상에서 소중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교회 이름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인 기독교인, 종교인이 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로 말미암아 얻는 지혜가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복된 길인지 알기 때문에 이어지는 4장에서 지혜의 근본을 제시하고 있지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 정말 소중하죠. 지혜와 명철로 있고 성실이 있는 사람,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죠. 저의 치리를 밟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요셉 후에 거기에 세대의 왕들이 일어나고 반역자가 일어나서 애굽을 정복했을 때 요셉을 전혀 모르는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했었지요. 그러면서 이것도 후대들이 기뻐하지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것만으로 높은 자리에 간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애굽에서 옥에서 나와 바로를 대신하여 왕의 권위의 자리까지 있었지만 후에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던 요셉의 이 부분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왕의 복음으로 앉은 소년이 큰 한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잊혀져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땅에서의 성공만으로 끝난다면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옥에 있던 소년이 왕과 버금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이상의 출세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가야 되는걸 이렇게 제시합니다. 성도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변함없는 것을 추구하는
소중함을 가져야지요.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라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벗어나면서 윗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위의 걸 찾아라.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죠.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조심하다, 신중히 행하다, 준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신중히 하며 자신을 살펴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면 말씀을 듣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어떤 멋진 제사장복을 입고 소를 잡으며 멋진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도 가난해서 비둘기로 드렸어요. 옛날에 성전에 갈 때 소를 잡아가는 게 제일 큰 거죠. 좀 더 가난한 사람은 염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가는데 더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를 잡아서 갑니다. 하나님은 다 귀히 여깁니다. 사람들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 어쩌면 우매자가 돈이 있어서 소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들으며 산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다라는 말은 귀로 말을 듣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함을 말하죠.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감흥이나 경외의 마음 없이 성전을 오가는 우매한 예배자의 행동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솔로몬의 입으로 표현됐다는 것, 충격적인 거죠. 자기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걸 더 격려하고 이랬을 텐데, 그 솔로몬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멋있게 크게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력이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님이 가르칠 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고 백인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가서 마차 타고 말해가지고 흑인은 거기 놔두고 자기만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흑인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내가 저 안에 있지 않고 여기서 너와 함께 한다, 이런 걸 음성을 들어서 간증하는 걸 들었다고. 하나님은 그렇다. 비록 그들이 멋있게 지어놓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바깥에서 마차에 앉아가지고 주인을 모시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솔로몬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도 제가 읽을게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소를 잡아가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어려워서
비둘기조차 살 수 없어서 산비둘기 겨우 잡아서 들고 가는 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현감 명감 모든 길로 말씀으로 가는 그에게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비유를 앞에서 감옥에 있었던 그 지혜로운 소년이 이렇게 비유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 복받아,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복받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립니다. 2절과 3절로 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리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함부로라는 말은, 급한 마음이라는 말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천박하고 경박한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럽니다. 이 멋있어서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도 떠듬떠듬하고 말도 잘 못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집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는 말은 많은 말을 하면 우매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 입에 재갈 물림으로 말을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중에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걸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헛방이야, 이 말하죠. 4절과 5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서원이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원을 냈으면 해로라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서원을 한다. 아무나 서원하지 않잖아요. 나름 그 성전에서 멋지게 제사도 드리고 서원까지 하는,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도 잘하고 말도 많이 할 거고, 근데 그걸 우매자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멋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럽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소년은 왕보다 형편없죠. 그렇지만 그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게 드릴 게 없어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갈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비둘기 한 마리 사서 갈 만한 형편도 안 되는 그라고 할지라도 어쩌다 산비둘기 겨우 잡아서 제사 드리러 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서원나고 그런 거, 나는 서원나고요, 나는 이런 거 했고요, 이런 거 하지 마라. 너는 말씀을 들었느냐, 이걸 생각해라,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 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잘 알았던 야고보도 급하고 절제 없는 혀를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서원을 하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서원은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21살에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갔는데 탁구 치다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집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탁구 치다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 오늘은 꼭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축구하다 또 못했어요. 하나님, 축구하다 못했네요. 족구하다 못했네요. 이런 날이 자꾸 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나름 열심히 전했지요. 안 되겠다. 제가 서원을 합니다. 21살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을 굶겠습니다. 1년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이 21살에 아침 굶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막 살이 없어서 한 끼 안 먹으면 살이 많이 빠지는데요. 그거 한 끼 굶는 거 채우려면 저는 한 달을 먹어야 채워집니다. 암만 먹어도 안 채워집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금식 하루 하면 제가 한 달 이상 돼야 그게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금식 하루 하면 쑥 빠지는 게 표시가 확 나버려요. 키로수가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복음 전하고, 혹시 탁구 치다 또 못하면 퇴근길에 버스에서 일어서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복음을 외치고 버스 안에서도 외치고, 그걸 제가 한 2년 정도 쉬지 않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원을 혹시 할 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간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7절을 보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마무리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빈약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릴지라도, 과부가 동전 2개를 놓고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이 여인이 드린 게 더 귀하고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어쩌면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겨우 제사 드리러 갔지만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럽니다. 말을 많이 말고 서원을 함부로 말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여호와 경외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된다. 그러면 명철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듣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다. 이걸 이야기하지요. 어쩌면 왕보다 더 나은 그 소년과 같이 된다. 아무리 흙수저 중에 흙수저일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가 아버지 말만 듣고 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버지 말을 마음에 두고 아버지에게 순종해 나가는 게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며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나가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모습은 서원을 거듭하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애쓰며 나가는 자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며 열릴 것이며 찾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0장 10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정말 어려워서 나는 빛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댈 데도 없고 너무 어렵다 이럴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상황을 말하죠.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어떤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건데 타협을 해야 된다면 타협을 안 해야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만 타협하면 이 일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해서 이거 타협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이걸 내가 거절할지라도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다른 여건을 형성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상황들을 우리 일들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걸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부모, 자녀 간에도, 회사에서 동료 간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옳은 모습들이죠. 우리는 자칫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에서 그냥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 11조 했지, 나 예배 드렸지, 그러니까 이거 잘 될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만 하는 사람은 우매자다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혹시 교회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직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어떤 믿음 안에서 아무 직분도 없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선교사로 10수년을 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리가 옳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선교사가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오면서 이제 그 후에 지금 영어 학원 크게 하는 믿음 안에 있는 귀한 형제 사역자가 오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 나 미리 형인데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 뭔데? 그러면서 막 과일을 2박스나 사가지고 너가 왜 이런 걸 사오냐? 내 진정한 스승인데 형인데 안 사면 누구인데 사가? 그러면서 그 형제가 차를 수천만 원짜리를 사줬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을 주면서 차 사. 그리고 일주일 중에 6일은 너가 타고 하루는 내가 탈 수도 있다? 형, 근데 차 산 지 6개월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써. 너인데 부담 갈까봐 너 보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쓰겠다고 말한 거지. 그 형제가 신실하잖아. 주님 안에서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형제가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에 선교단체 때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몇 천만 원의 차값을 주고 꼭 새 차를 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참 아름답다. 그게 사랑이지. 너도 이런 걸 받았으니까 다음에 너도 기회 되면 갚아라. 아, 형,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간다는 것,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 생각이 될 때 기도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 사람이 너 뭐 하나님 뭐 섬긴다 그러더니 너는 몇 천만 원 그냥 날려버렸네? 이럴 수도 있지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너 왜 날리냐? 아니죠.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의
영어학원 사역은 막강하게 더 세워져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핵심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지혜의 소년이 흙수저 있는 그 감옥에서 나오고 있었던 그 소년에게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그 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아래에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있고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지혜와 명철로 있는 것을 사모하고 나가야 됨을 봤습니다. 솔로몬이 제시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은혜 누리는 기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오른손을 붙드시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